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또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법들을 우리가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곤고한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기도뿐임을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이제 6월이 시작됐는데 교회에서도 이제 에어컨을 틀고 또 의상도 이제 반팔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더워지는 여름 가운데에도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더워지면 막 힘들잖아요. 살아가기도 힘들고 귀찮고 나가기도 힘든 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 듣는 일에 힘쓰고 또 그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순별 탁구 대회가 있습니다. 다들 준비하고 오셨죠? 그냥 임원들끼리 뭐 탁구나 칠까 뭐 이러던 게 탁구 대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교제의 장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귀찮고 힘들고 난 탁구 못 쳤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뭐 같이 함께 해주셔서 또 함께 탁구 치고 또 교제하고 또 혹시 압니까? 또 1등하면 큰 시상품이 있어요. 순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 후에는 무엇이 있나요? 한 달 후에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2월 달에 선포했죠. 겨울 수련회 마치고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여름 수련회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자. 벌써 다가온 것이에요. 그만큼 시간은 빠르죠.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리스타트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상 목표는 인원 목표는 100명, 90명에서 10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오셔야 그 인원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그 은혜의 현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백투베이직을 이제 말씀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8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을 선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심판에 반복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쉬었다가는 또 주님의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뭐 따로 수모임 시간도 없고 또 우리 청년들이 정말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또 갈급해하는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기도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주중에도 리더십들과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르지 않은 기도들이, 방법을 모르는 기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자꾸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만의 유익을 위해, 또 내가 가진 주위의 것들, 그리고 대부분의 동사가 달라져. 달라. 집 달라, 여자친구 달라, 학교 달라, 물질 달라. 대부분이 기도가 다 달라요. 달라. 뭐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많은지. 그래서 바른 기도란 무엇인지, 또 두 번째 궁금증을 갖는 기도의 궁금증은 무엇이냐 하면 응답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죠. 식사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일어나서 하고 하루에 수십 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십 번씩 기도하는데 응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우리가 늘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응답적인 차원인데, 저희는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기도문을 이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바른 기도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응답을 분명하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차원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바른 기도이고 또 주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실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조금 더 내용이 길죠.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버전으로 우리가 암송을 하죠.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기도에서만큼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냐? 처음에 아예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앞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정확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도의 모범이자 또 가장 완벽한 기도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사람에 따라 크게 6가지에서 9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눕니다. 내용이 한 6개에서 짧게 하면 6개, 이어붙이고 뭐 이렇게 내용에 따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최대 9개까지 이제 기도를 구분을 하는데 저는 특별히 8개로 이제 나눠서 오늘 주기도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기도는 외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먼저 인사를 하고 부름이 있고 만남이 있듯이 기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죠. 그 다음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두 번째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하죠. 다섯 번째는 무슨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죠. 무슨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 쓸만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 사하여 달라. 죄 사함. 우리가 구원이란 주제와 죄 사함은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해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주제라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여러분이 맨날 빠지잖아요. 이거에 무엇에 빠집니까? 시험, 유혹, 템테이션이라 그러죠.
맨날 우리가 넘어지는 것들, 사탄이 딱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칠 때마다, 시험을 가지고 올 때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 한 것 같죠? 주기도문 8개. 근데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인 이 예배 가운데에서 주기도문을 그동안 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바로 역발상의 이제 관점으로 주기도문을 거꾸로 해석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럼 기도는 어떤 차원의 기도입니까? 솔루션이죠. 솔루션. 우리는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은 그 문제에 응답하시는 솔루션의 하나님이다. 우린 그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보다 우리가 늘 기도했듯이 우리에게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솔루션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먼저 8가지 주제의 고민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근심거리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찾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과 걱정을 저는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그 주제가 아까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8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관계의 문제, 뭐 열등감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정의와 진리의 문제, 그 다음에 비전과 사명의 문제, 그 다음에 외로움과 염려의 문제, 그 다음에 죄와 용서의 문제, 갈등의 문제라고도 하죠. 그리고 시험과 유혹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은 악의 문제. 다 기억하시나요? 관계, 그 다음에 정욕, 정의와 진리, 비전과 사명, 외로움과 염려, 또 죄와 용서의 갈등의 문제, 그 다음에 시험과 유혹, 그 다음에 악.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의 문제를 토로하죠. 이 중에 관계의 문제가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울리치를 갔다 오거나 수련회를 갔다 오면 은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피드백이 뭡니까? 목사님, 누구랑 싸웠대요. 관계가 안 좋아졌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고 애들도 똑같고 그놈의 관계의 문제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관계를 수도 없이 틀고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을 하려고만 합니다. 특별히 열등감의 문제도 있죠. 관계의 문제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묵상을 했는데,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관계의 문제가 이제 열등감의 문제인데, 저 때만 해도 학력과 외모가 이제 열등감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근데 요즘에는 이 집안의 경제력, 그러한 관계들의 문제가 굉장히 열등감이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로부터 오는 그 열등감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열등감과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트는 물꼬를 틀라라는 것이죠. 시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관계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러한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육신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또 그 열등감을 극복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열등감의 문제 있습니까? 고백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외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관계의 문을 트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원했던 관계들이 여러분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때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많은 근심들을 갖고 있죠. 무슨 근심입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이 너무나도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제어할 수 없는 나의 욕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그 생리적인 욕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더러운 모습들이 내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향해 명확한 솔루션을 주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분리된 것입니다. 구별된 것.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악과 본질적으로 섞일 수 없는 그 악과 더러운 것과 분리된 순수한 깨끗한 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날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심으로 높이며 나아갈 때에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정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육신의 정욕적인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의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자매들은 또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정욕적인 문제들이죠. 꼭 풀고 가야 할, 꼭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면 풀 수 없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해결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기도하되 너희도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그 정욕이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만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거룩하셨듯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의 문제들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결해야죠. 이제는 끊어내야죠. 죄의 문제들 거룩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두고 기도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정의와 진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정의와 진리. 왜 이런 문제가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을까요? 이단이 판을 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봅시다. 나라의 정치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이념의 대립이 쓸데없이 너무 심하죠. 다르면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너 나랑 달라? 무조건 공격하는 거죠. 정치적 색깔이 조금만 달라도 친했던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을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대립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세 번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와 진리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의와 진리의 문제죠. 정의가 무너지고 진리가 없어져 버린, 진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언론이 다 장악해버리고 있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막연하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정답은 이거예요.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그 정의와 진리와 진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존재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기도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조금 복을 주셨다고 전쟁을 이겨내고 또 굉장한 경제 대국을 우리가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무너져버린 것들이,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나라가 한순간에 좋아지다 보니까 그 가운데 부정, 비리, 부정직, 진실하지 못함,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이, 신문 사회만 보면 너무나도 열받잖아요.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의와 진리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비전과 사명의 문제이지요.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비전과 사명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근심거리들 중에,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비전이죠. 비전. 앞으로 이 험한 세상,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뭐 해먹고 살아가야 할까? 청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그거죠. 그 다음이 연애. 비전 아니면 연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을까? 고민 많이 하죠. 하도 고민해서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는 청년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뜻대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비전, 사명.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근데 우리를 향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냥 막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얼핏 보면 막 지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걸작품이죠. 마스터피스라는 겁니다. 그냥 막 지은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한 개그맨의 고백도 있죠. 나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막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과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당신의 사명과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해요. 내어드려야 해요.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에게 그 비전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 비전대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환상 중에 강하게 이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성취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비전과 사명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문제는 외로움과 염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로워하죠. 얼마나 외로움이 많은지 몰라요. 한밤중에 특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누구랑 연락하고 싶고 내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가는 그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의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늘 영적 곤고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하라라고 합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면 먹는 건데 목사님 어떻게 그 염려와 외로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용할 양식은 사실 육적인 양식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말씀의 양식을 먹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양식을 주되 이 양식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죠. 공급책은 하나님이다. 너희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준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양식을 주고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떡이다라고 얘기하죠. 떡. 그래서 예수님이 7가지로 자기 이고에임이라 그러죠. 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생명의 떡의 차원으로서 본인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곤고함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풍족히 또 배부르게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 그 일용할 양식인 생명의 떡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의 양식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외로움과 모든 지침과 모든 그 인생 가운데 있는 염려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양식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니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지독한 외로움, 염려들 이제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내용은 죄와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를 얘기하는 종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교회에 오면은 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넌 죄인이야. 이 얘기 엄청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죄는 일단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죄인이고 또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100날 해도 교회를 100년씩 다녀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사함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 드는 것이 또 그와 같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의 문제, 갈등의 문제들 우리는 꼭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죄의 문제를 우리는 다룰 수밖에 없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해결책이 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당당합니다.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세상의 유익만을 줄 뿐이죠. 잘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세상적인 논리로 여러분을 현혹시키지만,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내밀죠. 죄가 있어? 맞아,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해결할 수 있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너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야. 가장 강력한 십자가의 무기로 우리는 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죄 용서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다른 종교에는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나가야 하죠.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죄,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덧붙여져 있죠. 그것만이 우리의 죄의식을 깨우쳐주고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식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속박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7번째는 시험과 유혹에 대한 문제이죠.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너무나도 많아요. 시험과 유혹하면 생각나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2명을 잡았습니다. 누구와 누구일까요? 첫 번째, 누굴까요? 여러분은 시험과 유혹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예수님이 먼저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이기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외자입니다. 외자. 욥. 예, 맞습니다. 잘하는데. 욥. 얼마나 시험을 많이 당합니까? 아예 1장에 딱 나오죠. 사탄이 시험을 하기 위해 충동질하여 싸그리 다 갖고 있는 것들 빼앗아 버리고,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너 하나님 진짜 믿어? 네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욥을 유혹하죠. 그러한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 예수님과 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시험을 해요. 사탄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인간을 유혹하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러나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리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걸 주문처럼 외워서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유혹과 그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 길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그러한 능력과 힘을 길러내시고 또 그것 앞에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번째는 악의 문제이죠. 악이 창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이 팽배합니까? 악이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뭐예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인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오직 기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믿음의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 관계의 문을 열 때에 해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적인 문제, 음란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과 같이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있는 정의와 진리의 문제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비전과 사명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외로움과 염려의 문제들, 마음의 근심의 문제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험과 유혹의 문제, 그리고 악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근심과 어려움과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해결책대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